안녕하세요. 통한음양오행연구원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수리 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리 철학이라 하면 숫자를 가지고 뭐 운명 감정을 한다든지 어떤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뭐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거를 뭐 학문적으로 본다면 이거를 매화역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삼국시대에 위나라에 관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수리 철학을 가지고 귀신도 놀랄 만한 어떤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토정 이지암 선생이라든지 무학대사, 그다음 남사고 선생, 뭐 일부 선생님 이런 분들도 매화역수를 가지고 수리 철학을 가지고 정말 신처럼 미래를 예측해서 손바닥 보듯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어, 뭐 사람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서 있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들어온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입은 옷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귀신 보듯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이든 어떤 조짐이 보이죠. 옛날 유명했던 그런 분들은 뭐 새소리, 바람소리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도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예측, 조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의 어떤 모든 이치는 이 수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가 뭐냐면 천지대수라 해서 55를 어떤 천지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왜 55를 천지대수라면, 천지라는 것은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면서 그걸 잘 못 느껴서 그런데, 우리 수는 1에서 10까지 넘어가는 게 없죠. 1에서 9까지 가서 다시 10, 0으로 가서 다시 1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을 합하면 55가 됩니다. 이거를 천지대수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천지대수의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일어나는 미래 예측이라든지 세상에 일어나는 이치라든지 어떤 사람의 운명 감정이라든지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것을 어떤 수리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5천 년 전에 우리 주역이라는 어떤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숫자 천지 대수가 나왔는데요. 이 55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귀신도 55 숫자는 비켜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55 숫자를 벗어나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누어진다면 천수와 지수가 나누어지는데, 천수는 하늘의 숫자죠. 25. 지수는 30입니다. 그래서 천지대수라는 것은 천수의 25와 지수의 30을 합해서 5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수는 왜 25가 되며 지수는 30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1에서 숫자 9가지를 나누었을 때 1에서 5까지를 성수라 그래요. 생수라 그러죠. 그 다음에 6에서 9까지를 성수,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으로 따진다면 1에서 5까지가 기본수죠. 그래서 왜 1과 6이 수로 나누어지냐면 1에서 5행에서 1을 합하면 6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과 6이 수다. 이렇게 오행, 음양오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천수는 왜 25로 만들어지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하면 15가 됩니다. 그런데 맨 끝에 수의 0, 10을 합하면 25가 되죠. 그 다음에 성수, 지수는 6, 7, 8, 9를 합하면 30이 됩니다. 왜 6, 7, 8, 9가 지수가 되냐면, 이거는 원은 기본수에서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지수, 모든 기운이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기운은
땅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지수라 그러고 6, 7, 8, 9는 만들어진 숫자고 그 다음에 기본수 오행은 천수. 우리가 하늘의 기운은 어떤 기운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천수와 지수를 합해서 55를 천지대수라 이래서 이 55 숫자를 가지고 모든 어떤 세상의 이치를 판단을 하고 사람의 운명 감정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리 철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무형의 일이든 유형의 일이든 이게 태극에서 음양으로 나누어져서 음양에서 또 오행이 나누어져서 이 작용 이런 작용도 수리로 표현한 게 천지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일어나는 변화의 도를 아는 자는 신이 행하는 바를 알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 수리 철학 55를 가지고 우리가 흐름을 잘 이해를 한다면 귀신도 탐복할 정도로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흔히 알면서 나이 숫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년월일도 사실 숫자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그 다음에 번지수, 그 다음에 차남바 이런 게 전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내가 가지고 있는 생년월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번호,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비밀번호 이런 것도 나와 어떤 천지우주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만 가지고 우리가 운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화번호라든지 차남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그 사람의 어떤 운세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우리가 차남바를 보면 이 차를 가지고 사업이 번창하겠다. 아니면 이 전화번호를 가지면 뭐 자손이 잘 되겠다. 이런 사실 주역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수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도 뭐 좋은 번호로 자기하고 맞는 번호로 바꾼다든지 차남봐도 자기하고 좋은 번호로 바꿀 수 있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참고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 철학을 매화역수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데는 수리 철학도 한 번쯤은 정확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음양, 오행,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리 철학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 속에 또 같이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운명 감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수리 철학에 대해서 큰 틀만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